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더불어서 목사님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관한 얘기도 쭉 나눌 테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꿈에 관한 얘기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꿈을 꾸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만 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주간인데 오늘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무슨 주예요?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인지 아세요? 자, 아까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깜짝 놀랐죠?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 소리 안 나와도 돼요. 쭉 넘어가봐요. 쭉 넘어가면 넘겨. 자, 보세요. 자, 여기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 해봐요. 스톱. 자, 여러분 이거 잎사귀 보이죠? 이게 종려나무 잎이에요. 종려나무 잎. 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잎을 막 흔드는 거야. 누구한테? 여기 오시는 분이 지금 여기 글자로 가르친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주일, 환영한 날을 기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막 환영한다 그래서 기념한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 날을 왜 우리는 이렇게 막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기뻐했는데 이번 주간을 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이한테 내가 영원아 교회 와서 너무 반가워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되게 힘들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분명히 환영을 하고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줬으면 거기서 뭔가 좋은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되거든. 근데 벌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와 예수가 왔다. 예수야. 야, 저 사람이 누구야? 야, 저 사람이 있잖아. 5,000명도 먹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이래. 예수가 왔다 막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환영받자마자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날짜별로 얘기할 때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벌어집니다. 봐봐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와 막 환영을 해놓고 예수님을 그 주간에 갑자기 막 예수님을 욕하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번 주간에 있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니? 아빠가 다니랬어? 교회를 왜 다니니? 예수를 왜 믿니? 하나님을 왜 믿니? 성경 말씀을 왜 믿니? 예배를 왜 드리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아니에요? 자, 답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여러분에게 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봐요. 요셉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볕단이 자기에게 인사를 했어요. 자기한테 막 절을 했습니다. 별도 요셉한테 인사하고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는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라고 이거를 갖다가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라 그랬냐? 여기 봐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가 요셉을 혼내고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야, 너 꿈이 도대체 뭔 개꿈 같은 소리냐? 그 꿈 때문에 생각을 해봐라. 야, 볕단하고 별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럼 그 꿈 내용대로라면 야곱인 아빠와 그리고 내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온 가족이 너한테 지금 다 엎드려갖고 절한다는 얘기야? 넌 여기서 지금 막내인데 지금 막내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요셉의 꿈에 엄청나게 비난과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 아빠는 그렇게 말은 해놓고 그 꿈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 웃기지 않냐? 야, 너 그게 뭐냐? 근데 그 꿈은 뭐지? 이랬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꿈대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이 아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총리가 되는 사이에 별별 일을 다 겪어요.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저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막 모함도 받아가지고 막 유혹도 받았다 모함도 받고 해서 갇히고 사람들이 못 도와주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막 그래서 힘들게 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꿈대로 총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꿈을 꾸게 했어요. 아빠도 그걸 기억을 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꿈을 왜 꾸게 했냐? 그 꿈을 왜 꾸게 했냐?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목표를 둔 걸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줬을까? 라고 말하면 그냥 총리라고 하는 일에서의 그 직업군에 대한 얘기로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시려고 하신 거긴 맞긴 하지만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과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던 것은 지금 이 꿈대로 하나님이 야, 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출중하니까 너는 총리가 돼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했던 이유는,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생기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에게 이 꿈을 이미 옛날에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두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서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특별한 꿈, 내 성공을 위해서 여기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내게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춰가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나가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맹간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다 줬어요. 그 꿈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여러분이 그 꿈에 기대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봐봐라.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의 꿈은 뭘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이봐 뭐 했어? 그래, 둘째 아들. 와, 세차라. 너 좀 이따 너는 내가 특별 선물 하나 줄게. 겁나 길어. 왜? 겁나 긴 거 하나 줄게.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맞춰 생각해봐요. 집 나간 아들, 자기 집이 어딘지 모르고 저 떠드는 허랑방탕한 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집에 돌아오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집에 돌아와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 복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영상 다시 한번 틀어줘 봐요. 영상에 다 넣어놨어. 목사님이 오늘 이거 영상 만들어 넣어놨어요. 자,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을 잃었습니다. 다시 바꾸. 죄 때문에 행복을 잃었어요. 이게 뭐냐?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선과 악을 나게 할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진짜 행복을 잊었어요. 진짜 행복을 잊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저 죄 지은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멸절시켜서 처음부터 그냥 다시 만들어지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저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표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끊임없이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바라보면 이게요, 하나님의 꿈, 그 요셉의 꿈도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살리고자 막 노력을 하고 사랑을 줬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죄를 졌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다 죽이고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또 가족만 살아났더니, 이거 성경 판도라는 사람도 잘 기억해봐. 오늘 좀 이따 물어봐야지. 자, 막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다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 가족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만드셨고요. 수많은 별들의 저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면서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또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심었어요. 계속 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람,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결과들, 이 모든 걸 한 번에 지고 갈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명확하고 사랑이 가득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백날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뻐진다거나 잘생기진다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만 천국을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고자 이 죄를 모두 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릴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 죄가 깨끗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봐봐, 여기부터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약속이고 하나님의 꿈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꿈이 분명히 하나님의 꿈으로 있었으면, 요셉이 미리 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했던 것처럼 그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걸 알았을 텐데, 그럼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나라를 구하고 모든 백성을 구하겠다는 꿈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걸 알아서 이뤘던 것처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는 약속이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드러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이사야 53장입니다. 잘 봐봐.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마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일어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되,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 본 사람 대부분 겁나 잘생겼어요. 그지? 예수님이 다 겁나 잘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의 외모로는 괜찮다고 여겨지실 만큼 생기지 않았어요. 요즘 말하면 완전 비호감. 그냥 봐도 와, 얼굴 때문에 쫓아다니진 않아. 실제로 여러분 그 신땡땡이라고 하는 이단 있잖아요. 이단. 이만땡이라고 걔도 있지. 이만땡도 그 사기꾼인데 막 겁나 할아버지야. 겁나 할아버지가 못생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신으로 막 추앙한다고 막. 이만땡 엄청 좋아해. 막 신도도 엄청나요. 막 말만 하면 막 그분은 나보다도 설교를 못해요. 그 이만땡 거기는 막 그래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다. 너 얼마나 좋은 얘기하는데 너 못 알아듣고 말이야. 그 이만땡이 앞에서 하는 거 못 봤지? 이만땡이 하면서 막 이런다. 앞에서 맨날 혼내요. 그분은 막 사람 얘기할 때 막 이런다. 여러분 뭐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럼 여기서 앉은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다. 근데 내가 백날 얘기하는데 다 앉아가지고 떠들어라 막 이러고 있잖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데 막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봐라. 예수님은 그런 모습도 없대요. 뭔가 인간적으로 괜찮다거나 마음에 들만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면 3절 볼까요? 그가 그렇게 흠모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좋아 보이는 모습도 없는데 예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권을 이겼고 질고를 많이 하는 자라 사람의 얼굴에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병든 자 고쳐주고 배고픈 자 먹이고 죄인들 용서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한 다음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무도 예수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핍박하기 바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었어요. 왜? 예수가 자신들이 꿨던 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꿈의 결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볼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당할 거는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이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너 사기꾼, 하나님 욕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만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까지 봐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꿈을 이사야에게 준 거였어요. 근데 이 내용 봐봐요.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으로 오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감격으로 오지도 않아요. 자, 다음 또 볼래요? 저만 더운가요? 다음 볼래요? 봐봐. 예수님이 찔리는 거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치는 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죄 때문에 예수는 무시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꿈. 또 예수님은 어떤지 볼래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어요.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다 앉혀놓고 엄청나게 모욕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말 한마디 해봐, 따져봐, 변명해봐.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맞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 있는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잠잠히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꿈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구도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마땅히 용을,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낫게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를 다 욕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하게 했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쭉 되어있잖아. 말씀 쭉 봐봐. 길으니까 내가 안 읽어줄게. 쭉 봐봐. 결과적으로 이거야. 결과적으로 쭉 봐봐. 글 읽기도 힘들다 야. 쭉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과 약속을 이미 창조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꿈을 꾸게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도 꿈을 꾸게 하셨고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종려주일, 아까 사람들은 왜 손을 들었는지 알아요? 아까 사람들은 예수가 오면 배고픔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수가 오면 아픈 게 다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가장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각할 때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과 꿈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조와 꿈대로 이 땅의 백성들의 다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주간이 이번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세요. 예수를 믿기 위해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세요. 졸린 것도 버텨보고 하기 싫은 것도 버텨보고 해보려 하고. 요셉이 아까 꿈을 꿨을 때 요셉의 꿈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꿈을 잊지 않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결국 그걸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해서 내가 대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꿈을 알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면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느낄 때. 폭삭 속았수다 본 사람. 너네가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치? 다 벌칙 같잖아. 이렇게 막 이상한 모자 쓰고 결혼하고 막. 근데 보세요. 자, 이제 폭삭 속았수다의 어른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 위로를 받아요. 그죠? 위로를 받아요. 아, 이런 위로가 있고 저런 위로가 있구나. 드라마로도 위로가 되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진짜 사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에 여겨지는데, 사랑만 알면 남이 하는 사랑도 막 엄청 멋있어 보고 남이 하는 사랑의 드라마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 사랑의 주인공이 나여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박보검이어봐. 행복하잖아. 여러분의 아내가 아이유여봐. 행복하잖아.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살고 행복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거기에 감격하여 살면 여러분 아이유 부러울 필요 없고 박보검 부러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고 십자가에 감격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막 예수 만나면 돈 벌고 예수 만나면 뭐 좋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은 폭삭 속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